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1번 백동갑입니다. 1번입니다. 네. 아직 24년 이렇게 맞이하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가족은 양나윤, 백동갑, 백소희, 백시은, 백준희 이렇게 해서 총 5명입니다. 5명이고 나이가 46세부터 2세까지 2세까지 있어요. 그래서 전 새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 한 해였는데요. 저도 그렇고 나인이도 그렇고 좀 이렇게 돌아보면 쉽지 않은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들 뭐 직장 문제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웃과의 불화도 있었고 또 아이들의 건강 또 저와 나인이의 건강 문제도 있었고 또 집안에서의 부모님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문제들을 갖고 시작하는 23년도였어요. 그래서 23년도를 생각해 보면 저희 고향이 저기 지방에 집이 한 채 있는데 23년도에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 문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나윤이가 그 저희 그 집이 비어 있는데 애들을 데리고 혼자 가서 그냥 좀 조용히 있다 왔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런 일들을 좀 피해서 있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었고 조용히 좀 생각할 시간도 필요했고 근데 23년도 마지막은 저희가 그 집에서 어떻게 보냈냐면 저희 그 새로 받은 호준 형제 그리고 은식이 형 저 그리고 보라자매 이렇게 그 현정자매 해서 그 집에서 다 같이 모여서 정말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먹고 같이 아이들도 돌보내면서 좀 이렇게 화목하게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이렇게 되게 정말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고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실 23년도에 시작할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우물가에 있는 병자가 된 상황 같았어요. 정말 이렇게 치료할 것도 많고 고쳐야 될 것도 많은데 정작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없는 거죠. 하나님께 너무 바라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는 상태. 하지만 정말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을 조금씩 지켜나갔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지를 볼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24년도 저희가 이렇게 시작하면서 새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제 저희 나인이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갱생이었어요. 갱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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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 새롭게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영적으로도 이제 어떤 전쟁터에서 이렇게 막 힘들어서 겨우겨우 살아오 나간 하루가 아니라 정말로 그 마음에서 기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갱생하는 마음. 그리고 저희 첫째는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데요. 목표가 줄넘기 1급을 달성하는 줄넘기 1급. 지금 5급인데 친구는 3급이에요. 그래서 1급이 되는 게 목표고 저희 둘째 시은이는 목표가 시은이 목표가 나중에 생물학자가 되는 게 목표긴 한데 그 올해 목표는 도마뱀을 키우는 거예요 집에서. 사실 도마뱀 키우려면은 미로움이라는 이렇게 살아있는 벌레를 줘야 돼요. 제가 저나 와이프가 줘야 되는데 그런 기대가 있고 제 준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말이 따따따따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기저귀도 갈고 이렇게 인격체가 되는 게 목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건축 쪽 일을 하고 있는데 직장을 계속 많이 옮겼어요. 뭐 특징상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사장님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장님이 될 수 있는 어떤 기틀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제가 그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겠습니다. 10편 16편 7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24년 하루하루가
이와 같이 주님께서 저에게 밤마다 교훈을 주시고 항상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느 상황, 어느 사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번 전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교회 그 통합 주제인 스가랴서의 그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는 말씀과 함께 제가 올해 그 개인적으로 집중하고 싶은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나눔의 제목도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어떤 말씀을 보여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 그 신약의 첫 책 마태복음을 펼쳤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읽게 되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두 번째, 누가복음에서는 세 번째로 기록된 시험이 있었는데 그 의미를 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험의 내용은 악마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운 뒤 뛰어내려 보려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제안에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저는 그 주에 달린 그 신명기 6장 16절을 좀 찾아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마사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지? 저는 출애굽과 민수기로 또 한 번 돌아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그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집트에서 극적으로 탈출하게 되고 홍해의 기적을 또 사막에서는 하늘의 음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다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이동하며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마실 물이 없었고 이스라엘은 그간의 일을 잊고 주님께서 자신들 가운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주님을 시험합니다. 그곳의 이름이 시험하다는 뜻의 마사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참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르지 않고 죽음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르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와 비슷한 일이 인류사에 수없이 반복되어 왔던 것이 또 떠올랐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명령보다 선악과를 더 흥미롭게 여겼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방법 대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하나님 법을 사랑하기보다 그 땅의 이방신들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제 마음에도 흔들리는 두려움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저희와 똑같은 시험을 광야에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지 자신을 신뢰할지. 그러나 예수님은 저희와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모두들 자신이 직접 자신의 인생을 다스리려는 유혹에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시험하지 않으시고 신뢰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저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올 한 해 하고 싶고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두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함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믿음, 순종하는 자녀를 보호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한다는 믿음 등등. 또한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했던 기억들, 내 선이 이용당할 것 같은 불안감, 미성숙한 서로의 모습에 상처받고 실망했던 일들 등등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을 가지 못하게 막는 사탄의 소리를 거절해야 된도 압니다. 마음의 전쟁일 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자 적어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붙잡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1년을 보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들을 나누고 제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명동 그리스도교회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여기 온 지도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네요. 저 처음 이렇게 나누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떨리네요. 네, 그냥 가볍게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그 어제와 똑같은 일상이지만 그 한 해가 넘어가고 새해가 되면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기대감. 다들 이렇게 각자가 다짐 같은 의식을 새해 되면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다들 이제 그러시죠? 네. 저는 그 묵은 때를 벗기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 그 1월 1일에 새벽에 늘 이렇게 동네 목욕탕, 사우나를 가서 때를 밀고 이렇게 마음과 몸을 이렇게 새롭게 하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저 목욕탕을 갔어요. 제가 이제 한참 씻고 있을 때 그 제 옆자리에 한 연세가 많으신 그리고 이제 여리여리하신 그 할머니 한 분이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보통은 이제 가족들이 이제 모시고 이렇게 오시는데 이렇게 혼자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할머님이 그 옆 사람에게 민폐가 될까 싶으셨는지 이렇게 되게 조심스럽게 몸 구석구석을 이제 혼자 이렇게 세신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좀 사실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조금 약간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마무리가 다 될 무렵 이렇게 그 할머님께 혹시 등 미셨어요? 제가 좀 밀어드릴까요?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잠깐 이렇게 망설이듯이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약간 마지못해 이렇게 등을 이렇게 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이렇게 등은 혼자 이렇게 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보통 혼자 오신 분들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등을 좀 밀어주는 그런 이렇게 룰이 있습니다. 암묵적인. 예. 저는 이게 평소에 이렇게 손 안 닿는 부분부터 이제 제일 이렇게 힘든데 아시죠? 이렇게 손 안 닿는데 거기를 안 밀면 이렇게 약간 찝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방위로 이렇게 밀어드렸고요. 다 밀고 나서 이렇게 떼수건을 건네드렸어요. 그랬더니 제 등을 이렇게 대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머님이.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다 했어요. 하고 이렇게 괜찮다고 하고 이제 돌려드렸는데 아마 이렇게 할머님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서로 등을 밀어줄 것을 요청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할머니가 너무 이렇게 여리하시고 체구도 없으시고 힘도 없으시고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더군다나 이렇게 제 등을 이렇게 밀어 주실 만한 그 힘이 없음을 제가 너무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 바람은 그 할머님이 이렇게 힘겹게 닿을 수 없는 부분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개운한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셨으면 하는 그런 작은 바람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할머님은 이제 본인이 호의를 돌려주지 못함에 대한 미안함과 이렇게 부담스러운 마음 때문인지 계속 이렇게 말을 흐리시는 거예요. 고맙다는 말 대신 아니 그래도 이게 한사코 이게 저를 네, 저한테 이렇게 갚아주시려고 이렇게 혼잣말을 계속 흐리시더라고요. 괜찮다는 말을 인사를 대신하고 목욕을 마치고 나오면서 제가 이렇게 문득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내 몸에 붙은 때조차 이렇게 밀어낼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이렇게 연약한 나를 이렇게 안쓰러워하시면서 저의 손이 닿지 않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내 등의 묵은 때를 이렇게 기꺼이 십자가로 깨끗하게 밀어주신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오랜 그 크리스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미안함의 빚진 자로서 갚아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으로 이렇게 제 마음에 은혜가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감사해야 할 은혜를 내가 갚아야 되는 어떤 채무로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서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을 지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저는 사실 빚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네. 돌려줘야 하는데 못 돌려주는 마음의 짐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앞에 그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을 지지 말라. 저에게는 이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을 지지 말라는 말이 어떤 저의 삶의 신조 같은 그런 이렇게 방향성을 주는 말인데 하지만 이렇게 올해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 앞에 있는 서로 사랑의 빛을 지라라는 말씀이 이렇게 먼저 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빛은 그 받은 것을 돌려주지 못한 미안함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 받은 은혜가 커지고 이렇게 감사가 커질 때 비로소 그 사랑의 빛은 더 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해 저는 이제 하나님과 그리고 영적 가족들 모두에게 서로에게 그 사랑의 빛을 좀 많이 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너무 기대해보고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서로 서로의 삶에 대해 서로 서로에게 있어서 그 사랑의 빛을 서로에게 많이 질 수 있는 그런 이렇게 한 해를 되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새해 첫 예배에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함과 새해 계획에 대해서 나누라는 도현 오빠의 카톡 메시지를 확인했을 때 제가 바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오랜만에 언니네 갔다가 우리 언니의 그 일상을 가까이에서 함께 하면서 언니의 건강에 대한 제 걱정과 근심이 마음속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때라 그 메시지를 보고는 나는 감사한가? 감사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제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봐야 됐습니다. 그 이후에 글로 적어보기도 하고 자보기도 하고 또 말씀에 집중하려고 힘쓰는 시간을 보낸 후에야 비로소 그래도 나는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불안하고 걱정 근심이 몰아쳐도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줄 수 있는 튼튼한 기초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부르고 의지할 수 있는 이름이 대신 주님이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달에 제 조카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식 후에 짧은 가족여행을 자연휴양림으로 갔습니다. 근데 일기예보가 안 좋아서 제가 살짝 걱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까 가파른 산에 눈이 쌓이고 있어서 개인 차량을 못 올라가게 했어요. 그래서 주차장에 세우고 그 휴양림의 사륜차로만 순서대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근데 상황이 좀 꼬여가지고 우리가 숙소를 잘못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좀 머물다가 그걸 이제 알고서는 다시 예약한 숙소로 옮겨야 됐는데 때마침 그 다른 손님을 싣고 온 그 사륜차 기사분이 그곳까지는 올라갈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그 기사분이 여기는 산이어서 그 눈을 녹일 수 있는 화학 물질을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일요일이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어떤 그 눈을 치울 어떤 방법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올라갈 수 없다 그러니까 눈은 자꾸 내리고 있는데 제가 걱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내려가야 된다. 아직 덜 쌓였을 때. 막 걱정을 쏟아냈더니 그 기사분이 관리소하고 연락해서 일단 올라가기로 했어요. 올라가다 보니까 진짜 가파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올라가기로 하고 나서 그분이 저한테 내일 걱정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제 마음의 걱정 폭풍이 딱 멈췄습니다.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잖아요.
네, 마태복음 6장 34절.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마도 저는 또 내일 일을 또 땡겨와서 오늘 또 걱정하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마음을 인도해 주실 줄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우리 송년 예배에서 제자들이 나눠주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깊이 감동했어요.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때로는 담담하게, 때로는 눈물로 주님을 부르고 그 모든 것 안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있는 그 제자들의 믿음을 들으면서 제가 격려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공감이 됐고 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제가 볼 수 없어도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용사로 싸우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주셨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제자들과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저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하나님을 귀한 보물을 찾듯이 찾고 구할 거고요. 또 저에게 주신 사람들을 더 알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말씀 한 구절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도 건강하세요.